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한 주간 살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어 아니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드리겠습니다. 그 결 바꾸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중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더 드러내며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해보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1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2학기를 기대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와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인내와 사랑,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동행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율이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율 문답은 2문입니다. 주보 화면 참고해서 제가 문의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하면 되겠습니다. 2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시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소율의 문답 1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문이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에 대해서 물었고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2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착한 삶을 산다든지 어떤 찬양을 열심히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율의 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바대로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그대로 또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계시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핵심,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또한 성경을 읽는 것에 힘쓰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현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호흡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것 또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또한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심령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한 절이라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3쪽에 있습니다. 왜요? 괜찮아요? 자,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오늘은 우리 형제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미련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또한 한데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그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아니에요. 학교도 다니고 여러분 너무 좋죠? 말이 혼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더위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예전보다 좀 덜 더움을 느끼는데 아침에도 좀 지난주보다는 선선한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제가 오랜만에 반팔을 입어서 그런가요? 어쨌든 여러분 남은 무더위도 이제 곧 더위가 가실 겁니다. 아마 말복이 지났죠? 네, 말복이 지났답니다. 말복이 지나서 곧 이제 더위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여러분들이 익숙할 겁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이 본문 기억 안 나요? 우리 수련회 때 한번 읽었을 텐데, 그렇죠? 아, 미안합니다. 네,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수련회 온 친구들은 이제 다니엘서 다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날 텐데 여러분 우리 2장의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나요? 뭐가 등장하죠? 꿈이죠. 꿈이 등장하죠. 꿈에 뭐가 나타나죠? 석상. 아, 맞아요. 뭐라고 하죠? 동상. 아, 맞습니다. 신상이라고 하죠. 이제 부위가 다른 내 신상이 등장하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만능주의라고 들어봤나요? 과학으로 설명하고 과학으로 입증하고 그것으로 논증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으로 지금 많은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우주에 얼마나 많은 행성이 있고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으며 그 별들 간의 거리는 얼마이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많이 밝혀냈죠. 그리고
자연이 어떻게 소생하고 또한 그런 것들, 그리고 시간과 이런 공간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학을 통해서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과학이 밝혀낼 수 없는 분명한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과학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학이 우리가 죽고 난 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과학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과학이 지금 한창은 아니죠. 예전부터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냐,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입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믿지만, 세상의 주류,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은 빅뱅 이론과 그리고 그것들이 진화를 해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인가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변증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변증이란 뭐냐면 변론한다는 것입니다. 변론한다는 것인데, 무엇에 대해서 변론을 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배우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 변증학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 가장 첫 번째 명제로 잡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고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증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자라고 하죠.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물질로만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없다. 이런 유물론의 사고로 많이 그런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신론자들의 생각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그 생각 안에서 그러한 생각 또한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과 이 세상의 지식이 밝혀낼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러한 것들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속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 그리고 사후 세계와 죽음 후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그러한 것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역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5천만 정도 되는 국민이라면 5천만 되는 국민이 모두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제 하나님의 일들, 성령의 일들,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감추어져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일들인데, 이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의 그 주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육에 속한 사람들,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들은 어떤 사람만 깨달을 수 있냐면 바로 영적인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 영적인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정의를 들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자들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제는 영적인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가 뭐 환상을 보든지 꿈을 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아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의 찬양의 시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의 교육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는 바벨론의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는 이 시대에 뭐 점쟁이나 무당이나 박수나 혹은 천문학자 이러한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뭐 국가의 일이나 혹은 왕의 일이나 아주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바벨론에 이런 느부갓네살 왕은 반복되는 어떤 매일같이 꾸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 신이 꿈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말을 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꾸게 되는 그 불안한 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꿈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꿈을 해몽해보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 꿈의 해몽의 내용을 풀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을 모아서 너희가 꿈의 내용과 함께 꿈의 해몽까지 함께 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것을 해내지 못하자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버려라, 쓸모가 없는 자들을 죽여라 라고 명했고 그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지혜자들의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덩달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신이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꾸게 하신 꿈을 깨닫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꿈과 해몽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꿈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찬송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를 찬양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이 지혜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하는 본문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만이 깨닫게 하실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미래와 그 지혜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신이 세상을 통제하는 바벨론의 신이 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은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여서 바벨론의 신이라는 헛된 우상을 섬기곤 하였습니다. 그런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그러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꿈의 내용은 그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금머리와 이제 은의 가슴과 그리고 배에는 동으로 된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쇠로 된 이 다리와 이 발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 신상이 어떤 한 돌에 의해서 부서지는 그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며 그 세상 나라를 패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 꿈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 신분으로서 세상에 숨겨진 비밀들을 알 수 있다는, 모든 세상에 숨겨진 비밀들을 이 바벨론의 신으로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그 종교심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2장의 이 사건은 이런 이방 종교의 주장이 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일인지, 헛된 지혜를 구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미래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미래를 아시고 계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외적으로는 어쩔 때는 참 인상 깊고 우리에게 참 매력 있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상의 이 비밀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지금, 장난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또한 많은 종교와 많은 세상의 능력과 지혜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능력과 지혜는 때로는 어떤 종교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의지할 만한 사상이나 어떤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들이 참 많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사상, 그리고 또한 책에도 그런 책들이 많죠. 어떤 스님들의 책, 그 중에서 그 불교계에서는 존경받는 이제 법륜 스님의 그런 깨달음이라는 책, 그러한 것들은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책들은 지금도 우리 현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의 본질적인 그런 필요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지혜를 말해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 사회의 높은 곳에서 어떤 자격과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칠 수 있지만, 겉보기에는 매우 인상적이고 그것이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그 세상의 지혜에는 항상 공허한 속임수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인간의 참된 본성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참된 본질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허무하고 공허한 그 영혼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곤 하지만, 그들은 헛된 곳에서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그 진리처럼 가장해 보이는 그것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면서 모든 사람이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거나 IQ가 높거나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리에 대한 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가려지고 우리의 영원한 상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한 지혜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성경이 있으면 다른 여러 곳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알고자, 지혜를 구하고자, 진리를 알고자 우리가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상한 꿈을 해석할 필요도 없고, 대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경에 대한 진리에 우리가 깊이 뛰어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의 다음 생, 내세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창조와 죽음,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내세의 삶에 대해서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고, 그리고 그토록 자신의 몸을 보행이라는 그 이름으로 갈고 닦았던 그 고생하는 길을 걸어도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그 진리에 대한 그 지혜를 성경에 계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이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완성되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결된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측면인데 이 객관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객관적인 측면을 말해 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삶에 주어진 원리와 규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나에게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이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관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본다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의 그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여러 부분을 봐야 되겠죠? 대신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닫고 속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말씀을 전함으로 한 사람을 변하게 하셨으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이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사랑하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적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내 시간과 내 우선순위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이 주관적인 측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객관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와 이 세상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로 살아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가 알고 구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영혼을 그 영혼의 비밀한 부분을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고백할 때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이 중심이지만 그 외적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태도와 가치와 그런 방향성 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을 기반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경에 우리 또한 성경을 기초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모든 지혜를 함께 구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그 가르침, 지혜와 지식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포로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땅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신분 가운데서도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주관적인 지혜를 모두 겸비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꼭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하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읽고 묵상하는 그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내 삶에 필요한 양식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강론하는 이 말씀의 설교의 시간, 강론의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계시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지식,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찬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자굴에서 건진받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건진받았던, 죽음 가운데 건진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왕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다니엘에게 꿈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이 내용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그 이후 이제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선지자나 그리고 세상의 훌륭한 율법 선생도,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지혜를 계시하시는데,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조금 더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완전히 그 삶을 지혜롭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고, 자신이 마실 고난의 잔을 알매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못 박히시고 찢기심으로 오히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하시며, 그 구원은 이 세상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의 그 영광을,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녀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소멸시켜도, 멸망시켜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셨고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학업과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그 지식과 지혜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성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 풍성한 영의 세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과 말씀에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각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냥 내가 믿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자녀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꿈을 꿔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씩 얘기했지만 저는 종교에서 꼴찌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믿기나요?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종교에서 이런 건 대답 안 해야 됩니다. 종교에서 꼴찌를 하던 사람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대학교로 가서 수석을 하고 거기서 제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다음 그 삶에 대한 꿈과 소망이 생기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풍성히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꿈과 소망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며 우리가 또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분께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 안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고 깨닫는 자들은 참으로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토록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뛰는 사람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라질 것들이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잘 먹을지라도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지옥에 던져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중간은 없습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학생 시절 이 학교와 학원과 쏟아지는 공부와 학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하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 학창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의 신분으로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당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둬가실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장에 지금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완성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또한 믿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참된 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로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지혜와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는 그리고 믿는 참된 우리 믿음의 신자들 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많은 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방법, 친구와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정말로 간절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혜, 그것은 육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또한 거듭난 신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지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의 그 풍성한 진리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살다운 그런 거룩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의 그 결정체인, 우리의 진리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하여 차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아무도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런 타락한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또한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품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비전과 꿈을 품고 살아나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뒤에 순서가 있어서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좋아하시네요. 자,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빠진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노트 우리 하반기 시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서 적어주시고 우리 공예배 참석 여러분 꼭 해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말씀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학위 경연 대회 우리 수고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순서에 우리 메인 MC이신 부장님께서 이제 진행하셔서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뭘 하는지 알아요? 교회 혹시? 가을 특세를 합니다. 특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서에서도 이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참여하는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 노트를 이걸 보면 새벽에 아침에 거기 입구에서 나눠줄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있거든요.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는 날짜에 이 말씀 노트를 적어주세요. 말씀 노트를 적어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말씀 노트에 여러분들이 적어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몇 회 이상은 우리가 또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있는 가을 특세 여러분 함께 꼭 참석해서 아침 기도함으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세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토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네. 우리 오늘 8월 생일 축하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자, 생일자들 나와주세요. 생일은 올해 뭐 했고 언제인지 한마디씩. 저는 생일이 8월 8일이라서 수련회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수련회 때 은혜 받는 시간 가졌습니다.
생일은 8월 2일이고 집에서 놀았습니다. 8월 1일이었고 가족여행 갔다 왔습니다. 저는 8월 23일이었는데 잤어요. 그래서 오늘 생일하기로 했어요. 추천. 네, 여러분 집중하세요. 맹MC 나왔습니다. 네, 우리 어제 하기 경연대회 참가한 친구들 있죠.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하기 경연대회 참가한 친구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빨리 다 나오세요. 빨리 다 나오세요. 네. 한 명 누구세요? 다 나오세요. 우리 친구들 다 보세요. 우리 중등부를 대표해서 우리 친구들 경연대회 하기대 성경고사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자, 우리 수고한 친구들에게 박수, 경례 박수 수고했습니다. 자, 너무 수고했죠? 예, 수고했습니다. 자, 참가한 친구들에게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우리 축구에 나와 있지만 또 수상한 친구들이 있네요. 수상한 친구들이 2등의 유민이 축하합니다. 하람이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다들 너무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수고했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얘들아 집중하세요. 자, 우리 오늘까지 우리 반주로 수고해주신 임수변 선생님께서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반주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임수변 선생님. 예. 누가 너무 수고하셨는데 보내드리기 쉬운데 보시다시피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또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8일 남았죠. 9일 남았답니다. 출산이 9일 남았답니다. 9일 남았는데 우리가 산모와 또 우리 태아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출산할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홍수변 선생님 혹시 잠시 떠나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에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잘 지내고 건강하고요. 그리고 찬양 크게 부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부탁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시고 잠깐만요. 우리 같이 축복송 우리 보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같이 성령님께 우리 함께 하시면서 같이 축복합시다. 그녀
꼭 여러분들 출산 때까지 건강하게 태아와 산모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년별 모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들은 아담스관 102호로 이름을 있어요. 1학년들. 아담스관 저기 카페 내에 있는 건물. 아담스관 102호실. 이동. 북한 안 합니다. 북한 안 해요. 일 거요?